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있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교회라는 것은 바르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고 바르게 알지를 못하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죠.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세상 환경 따라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친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구할 때, 기도할 때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구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구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것은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뜻이 이루어지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부족함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돌이켜보면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기도를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목욕한 자, 목욕은 구원받은 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자. 그래서 받은 자를 목욕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날마다 우리가 발을 씻어야 함과 같이 날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냥 잠자리에 들지 말고 반드시 하루 일과를 마치면은 예수님 앞에 발 씻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회개의 기도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산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러니 회개의 기도를 날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까? 마귀가 틈을 타지를 못해요.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를 하면서 시험에 드는 것은 왜 그렇죠?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마귀는 이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잘못된 기도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늘 나 김바울 목사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9절이야 13절까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가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나에게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환경으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도, 육신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아요. 안 받으셔요. 다시 말하면은 가인이 제사가 될 뿐이야. 교회에 와서 내가 열심을 낸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배워야 돼. 세리. 나는 죄인이라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를 못하고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나 자신을 낮춰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은 겸손한 자가 돼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배설물일 뿐이라니까. 모든 내게 있는 지식과 재물이 배설물일 뿐이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다면은 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까?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서.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지를 못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찬송도 부르지만은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주는 자가 되는 거야. 그 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어디에서 배웠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주는 자가 돼. 특히 불신자들보다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불신자 인생들은 미워하라는 말씀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뜻은 믿음으로 사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마태복음 12장 50절이죠. 믿는 자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 와요? 사랑에서. 용서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그 사랑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은 부족함과 허물이 덮어져 버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무슨 어떤 선한 공로나 자격이나 뭐가 잘나서가 아니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또 30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라면 그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뭘 못 주실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문제는 사랑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 인본주의 사랑이 아니고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하게 돼요. 주는 자가 되는 거야.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이에요. 복음. 이런 거를 좀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이 자라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 헛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성도 이 믿음으로써 내가 행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행실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속과 겉이 똑같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니까. 계산하지 말고 잔머리 쓰지 말고 잔깨 내지 말고. 전도서 7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잔깨를 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한 영혼을 그토록이나 사랑하셔요. 한 영혼을 그토록이나 크게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죄인 한 사람이 땅에서 회개하면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신 그 기쁨보다 더 크시다는 거 아닙니까? 죄인 한 사람이 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해야 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해야 돼. 그 믿음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고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이제는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도 좋지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한 영혼이 이토록 소중한데 두 사람이 부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셔요. 주님 몸된 교회 주 예수 제자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권속들이 10사람도 안 되지만은 시극히 작은, 그러나 그 두세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결코 종교생활이 하면 안 돼요. 전도서 4장 11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할 수 있겠느냐. 지금 영적인 말씀을, 영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전도서 4장 13절 말씀에서 한 사람이면은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마귀를 못 이겨.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한 사람이면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은 맞설 수 있으니 세 사람이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교회에 세 사람이 모이면은 결코 무너지지가 않아. 그러면 교회 두 사람이면 무너진다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서가 아니고 여호수아서 2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잘 훈련된 영적 군사 한 사람이면은 마귀 천을 물리쳐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나 김바울 목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말씀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은 나 김바울 목사는 비록 나 한 사람일지라도 마귀 천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능력의 종이다. 늘 나는 기억하고 살아요. 그래서 환경 바라보지를 않는 거예요. 마귀 천을 물리칠 수 있어. 어디 감히 내 앞에 원수 마귀 새끼가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미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 몸된 교회 주 예수 제자 교회를 해방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나 김바울 목사는 1년 365일 복음 전하는 전도자예요. 그냥 목사가 아니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 또 주일 오후 2시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떼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꼴을 먹이는 목사, 빨리빨리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 제자 되기까지. 환경적으로는 세상에서 멸시천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같은 그 정말 비천한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나다네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나다네엘이 한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의 말만 합니까?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까지도, 작은 입까지도 우리 성령님께 맡겨야 돼. 왜냐하면 말하는 가운데 실수가 있잖아.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실수가 있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지만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과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얼마나 인생 사는 것이 어리석고, 내 힘으로 살기가 내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인생길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인생은 될 수가 없어.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들풀에 핀 꽃과 같은 거야. 부귀명예 권세 영화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라는 사람은 인생 중반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변화되는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3일을 금식하고 바울로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보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지옥 가는 죄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배설물로 여겨버려. 내게 있는 지식이나 재물이나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 율법을 배웠던, 아니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 배설물로 여겨.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왜 다닙니까? 복 받으려고 그러잖아. 자자손손 잘 되려고, 세상에서 좀 높아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이거 아니에요? 사업 잘 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전부 이쪽 아닙니까? 구하는 것이. 그래 육신의 기도 하지 말라는 거야. 있어야 될 것을 구하기 전에 예수님 다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해야 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 나라와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소수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야. 왜? 영원히 사는 생명이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소망을 하늘에 두는 거야. 골로새서 3장 2절에 땅에 두지를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를 않아. 위의 것을 생각하지. 잠시 후면은 우리는 다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들이야. 근데 왜 세상 걸 연연해?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세상에는. 자, 그렇다면은 좋은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야. 예수님 은혜 안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걸 누리고 삽니까? 세상 것을 누리고 사는 거야. 결국은 그리스도인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것이 좋아. 이런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죠. 세상은 온갖 거짓과 어두움과 마귀의 유혹이 가득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믿을 것이 없어. 또 믿을 사람이 없어.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없어. 한 몸으로 주신 남편과 아내 사이를 할지라도 말을 다 하고 삽니까? 100%?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못할 말이 있어. 그러면은 이 속내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만.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을 다 하셔요.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잔머리 굴릴 수 있어요? 응?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것이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기도예요. 골방기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께 아뢰어 드릴 수 있는 거야. 내 모든 속내를. 그러나 끝에 가서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 김바울 목사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 배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다 주셔서, 그러니 뭘 자꾸 더 주시라는 거야.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그 수준을 금방 알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해야 돼.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게 되면은 자꾸 주는 자가 되고,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이고, 주는 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긍휼과 용서가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다시 말하면 이해를 돕게 하여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어떤 능력을 행해도, 천사와 같은 방언을 말하더라도 헛된 것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께는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얼마만큼 깨닫고 얼마만큼 믿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아지지가 않아.
바르게 알 수가 없어.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복 주시는 어떤 정말 신이다. 그 신에게 비는 것이 기도고 복 달라고 하는 거야. 다른 종교에도 전부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 복 받기 위하여 기도, 자판기,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돈을 들면 자판기에서 그 상품이 나와요. 하나님과 거래 안 해요. 하나님은 값없이 그냥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받는 자의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내 자신을 낮추고 야고보서 4장 10절인가요? 너는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바벨탑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참 지혜요 지식이야. 세상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능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하는 거,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가운데 주신 은사,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보세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9가지 은사 중에서 가장 먼저가 뭐예요?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나 그 사탄의 존재가 없어진 건 아니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사탄아,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사탄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야.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와 수종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나 한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믿는 자 각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고, 천사가 곁에 와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요. 보혜사, 돕는 자, 우리를 죄악에서 멀리하게 하시고 좋은 것을 취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22절에서 그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고, 성령이 하시는 거야.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성령으로. 그러니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나를 의지하지 않아.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신명기서 33장 29절에.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불행한 사람이다. 행복과 불행이
어떻게 사느냐?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 속에는 모든 것이 사랑과 감사의 대상이야. 미워할 수가 없고 원수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 예수 생명을 가졌으면 예수 생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시작도 사랑, 끝도 사랑. 창세기에서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것도 사랑이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속히 오시리니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20절에서 말씀하고 21절에서 주의 은혜가 믿는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주의 은혜가 너희에게, 너희라는 것은 예수님 제자된 자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 가짜 말고 진짜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주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의 은혜는 평강.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 그래서 예수 사랑을 입은 자는 미워할 수가 없어요. 긍휼히 여기고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고 서로가 채워주면서 하나님 사랑을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앞서서 그렇게 미워해야 될 사람이 많아.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밥 한 끼를 같이 먹어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끼리끼리 모여.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죄의 열매를 보면은 좋은 것이 한 가지도 없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죄의 열매는 악령으로 인하여 맺어져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맺어지는 열매. 그토록이나 좋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맺어질 수 없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만큼 그 열매를 맺느냐.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가 맺은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열매, 사랑이에요. 9가지 열매 중에서 먼저 사랑. 가장 큰 사랑은 복음 전하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아니, 내 힘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됩니까? 당분간은 할 수 있어요. 또 하다 말다 때때로는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추우면은 안 하고, 날씨가 많이 더우면 안 하고, 비 오면 안 하고, 강한 바람이 불으면 안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안 오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좋은 날만 내 생각으로 좋은 때만 해. 그건 아니야. 그건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김바울 목사는 내 자랑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복음 전해. 로마서 10장 15절. 너희가 성령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할 수 있으랴?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의 발이여. 성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결코 1년 365일 복음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예? 내 생각이 어디 있어요? 춥다 더욱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인간이 범죄하여 영이 죽게 되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약속의 증거가 창세기서 3장 21절에 가지고 오셔요. 어린 양의 가지고, 다시 말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고 가죽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셨다. 죄는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한번 죄를 지면은 그 죄가 없어지지가 않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도말해 버리셨어. 우리 죄를 덮어버리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피가 없이는 안 돼. 다시 말하면 예수 피의 공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야. 죄가 덮어지지가 않아.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항상 빛을 봐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의 기로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는 피의 권세,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예게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의 기로다. 항상 빛을 보리로다. 항상 빛을 보고 항상 모든 일에 이기고 승리하고, 이러한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받아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세상 환경을 이기고 나아가는, 모든 일에 예수 이름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